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신 세 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앞으로 심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 내가 그렇게 살길 잘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그 앞부분 4장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그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4장과 5장에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뒤를 못 봅니다. 그렇죠? 이 지붕 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밖도 볼 수 없고. 그런데 영은요, 영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호자,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 의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적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둘러,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이제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전통적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24 자기가 앉을 보좌 의자들이 쫙 있어요. 자기들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계십니다. 공간적 사이라는 것보다도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 안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그 천국을 본 많은 사람이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아주 종합적이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일 그 하늘의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내가 보았다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특히 24장로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금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4장 8절입니다. 우리 4장 8절 함께 읽읍시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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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도 잠들기 전에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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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 밤 잠들 때 꿈에서 정말 위대한 우주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 보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찍은 수많은 우주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깜깜한 하늘, 칠흑 같은 하늘에 진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맑고 투명한 그 빛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까만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반짝반짝. 온 하늘에. 그것을 여러분, 저는 꿈에서 봤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천사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니 속이 정말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순간이라도 가슴 터지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세요. 아버지는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려보셨나요? 그렇게 드려보신 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요? 아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깨달으실 겁니다.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찬양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24장로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절, 4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그 가구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사시는지요. 얼만큼 감사가 나오는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길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조그만 선물을 하나 받든지 주든지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야, 우리 아버지의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고받으니까 사랑이 흘러가고 이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봤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정말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상당한 부분을.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근데 그분의 고백이요, 요즘같이 불경기 어려운데 목사님 매일같이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흥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물질도 말이죠, 내가 번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 하신다. 그 감동에 순종하여 그런 분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내 거다 하는 그 순간 실패한 인생.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사용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자기 건강 자랑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픈 사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죄 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자랑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섬기라고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만물을 자기 것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찬송, 영광, 존귀, 위엄을 다 올려드려요. 장면이 잠시 바뀝니다. 그 모습은 그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은 그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장차 이 땅을 심판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그것을 갖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고 보는 자가 없도다. 분명히 저기에 인류의 미래가 적혀 있는데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울었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열 것인가? 울고 있을 때에 장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유다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시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가 움직이시더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거예요. 딱 잡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심판은 예수께서 하신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인류의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가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 이 장면이 맞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류 심판의 내용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그때 네 생물, 장로, 천천만만 수많은 천사들이 엎드립니다. 쫙 엎드려서 이제는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는데 그 경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더니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12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찬송하더니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13절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네 생물이 아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무실에 그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면서도 단 1분도 단 몇 초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위엄을 노래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한 주예요. 그러나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불러서 예수님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은 성공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다릅니다. 찬양하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공적인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부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영, 마음, 아니 영,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알아야죠. 무엇을 찬양합니까? 세 가지. 9절에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 새 노래란 구원받은 자만이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노래를 성경에서는 새 노래, 세상의 유행가, 가곡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노래가 아니고 성경에서 새 노래를 불러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날고 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노래, 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하반 부분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즉 온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신, 죄값을 피값으로 없애서 죄인을 의롭다 사서 하나님께 자녀로 올려 바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받은 자녀, 새로운 존재,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날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아유, 지겹게 그걸 매일 찬양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매일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틈을 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험한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 노래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요, 하루에 최소한 3곡은 불러봅시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찬송. 찬송가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슴 터지도록 찬송을 불러보세요. 두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은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그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사명입니다. 새 사명. 사람들이 주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직장생활 해라. 공부해서 뭐 합니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죠. 가서 뭐 할 건데요? 원하는 직장 가죠.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많은 월급 받고 좋은 집 살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자식 낳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직장 취업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제사장,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지금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실로 인도하고, 소망으로 인도하고, 용기와 용서로 인도하고,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할 때 사람들 용서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인생이 이 길이다 라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 보셨습니까? 슬픔 당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니요, 나는 내일 하기에 바빴습니다. 옆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별로, 다른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죠. 그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훌륭한 멋진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즉 세상 인류를 위하여 주님 닮아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막중한 일. 그러니까 이 병든 곳에 가서 우리가 치유한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 나가시면 바로 벽에도 붙어 있고 쉼터에도 붙어 있는데요. 이번 한일 선교 세미나 할 때 일본의 오야마 레이지 회장님을 비롯하여 10분 목사님 또 산모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 이제 세미나 하고 그리고서 수요일 날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그 수요일마다 시위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20년간 지금 1150회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사죄하라. 그렇게 소녀상 입고 그 할머니들 두 분 앉아 계시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이제 현장 견학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거기에서도 경기지부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 외에 많은 시민들도 모였고 우리 일본 팀하고 우리 한국 팀도 갔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시위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장 오야마 레이지 한 83넷 되신 어르신인데 일본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양심적인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일제가 우리에게 한국에 너무 잘못한 것을 알고 제암리교회가 불타는 걸 아시고 그 천만엔 운동을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지금 제암리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을 앞장서신 분이고 우리 요시다 꼬전 목사님 한국에 30년 전에 파송해서 우리 일본이 한국에 사죄한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에 오는 일본 관광객들, 목회자,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핍박받고 고난받은 현장들, 제암리교회 그리고 독립기념관 등등 이런 데 데려가시면서 똑바로 보라고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그런 일을 30년 요시다 꼬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을 파송한 선교단체 회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거기 가셔서 이제 할머니들 앉아 계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사죄문을 낭독했습니다. 통역하시고 옆에서 사죄 다 하고 조그만 이 선물, 이 아크릴로 된 학 이것을 이제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일행들 12번 일행이 허리 90도로 숙여서 사죄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말로 사죄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상처가 치유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죄합니다. 사죄를 받아주세요. 이 내용이 조선일보,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걸 붙여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베 정권이 저 모양이지만 다 안 돼요. 자기들도 다 위안부가 사실이고 다 아는데 저렇게 뻗팅기는 거예요. 다른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개입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피스메이커 참된 역사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양심 세력입니다. 시민단체도 있지만요. 일본에서 목사님들은요. 일본의 양심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 피 흘러 구원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예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찬송을 찾으셔서 하루에 또 한 곡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관한 찬송. 세 번째 새 노래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새 능력. 오직 주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새 사명은 새 능력으로 새 능력을 받음에 또 찬송을 드리는데 새 능력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드리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쁜 것을 예방하고 이미 엎질러진 나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나쁜 것을 미리 예방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엎질렀다면 그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아름다운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좋은 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하고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예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럽고 치하고 악한 것은 다 뽑아내고 하늘에서 신령하고 좋고 거룩한 것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불어넣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니 이 부분에 관한 찬송도 부르셔서 하루에 3곡 정도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 새로운 능력, 아멘. 날마다 찬송하셔서 삶이 실제로 그리 변화될 줄로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